감사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주에는 우리 민족 구유의 명절 추석 한가위가 있었지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예,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의 정을 나누면서 또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 명절이 되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나 또 문자를 통해서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요. 한가위 보름달만큼 풍성한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화요일이 추석 당일이었는데 제가 그 당일날 저녁 밤에 하늘을 보았습니다. 보름달을 보려고 봤는데요. 슈퍼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소 보름달보다도 훨씬 더 크고 밝은 빛을 내는 그 보름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름달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에 또 잠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작년 추석에는 서울에서 보름달을 보았는데 올해는 김해에서 보름달을 봅니다. 생각해보니 서울에서 김해까지 오는데 이 모든 여정의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제 삶과 또 제 사역 가운데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짙은 먹구름 위로 항상 변함없이 빛 대신 주님께서는 저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을 저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때로는 제가 분주하고 바빠서 그 짙은 먹구름 뒤에 가려 보이지 않는 그 달을, 그 주님을 잊고 지낼 때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를 기억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지금 저 밝게 빛나는 보름달처럼 앞으로도 제 삶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빛 되신 주님, 앞으로 우리 대민교회와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대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추석 당일날 그 밤중에 제가 그 보름달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짧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가위 보름달처럼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거센 비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에서 이 고단한 인생의 나그네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시고 또 우리 주변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빛 되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는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을 보니 주님의 은혜의 빛이 보입니다. 예, 빛나는 얼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빛나는 주님의 세대로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3번째 시간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은 자신을 거짓 모함으로 누명을 쓰여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과 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 오해를 다시금 풀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삶을 간증하며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을 들었던 이 유대인 무리들이 오히려 바울의 말을 닫고 멈추게 하면서 이미 분노와 증오로 가득했던 그들은 더욱더 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되지요. 당시 이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였던 로마의 천부장은 이 유대인들의 폭동과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을 결박하여 그 성전 근처에 있었던 로마의 감옥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 거기 있으면 유대인들의 폭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 제공되었던 이 바울을 그 로마 감옥으로 이동했던 것이죠. 이후에 천부장은 이 바울이 단순한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법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결박하여 그를 핍박하는 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이 천부장이 그것을 알게 돼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직접 이 바울을 신문할 수 없게 되자 도대체 바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는가, 그 원인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구인 71명으로 이루어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되지요. 여기서 바울은 천부장의 이 명령에 따라서 결박되었던 것을 풀고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기 변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시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대제사장과 이 공의원들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하게 그것을 잘 대처하며 그 많은 위기들을 잘 이겨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바울은 수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은 복음의 최종 목적지인 이 로마에까지 이를 수 있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에서 살펴봤지만 그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고 침착하게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인가?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비결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평생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던 바울이 그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신을 죽이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육신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들도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그 바울이 그 마음속에 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나님은 어떻게 섬겼다고요? 평생 그 범사의 양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양심에 따라 그 하나님을 섬겨왔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첫 번째 했던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동포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날까지 어디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삶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보면 이렇게 시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마치 평생을 바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바울의 일편단심,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바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양심에 꺼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노라 라고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여러 번 바울은 자신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이후에 그가 힘썼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써 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위기가 처하고 고난이 임할 때마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육체의 지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우리 대민교회 청년부, 젊은 청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이름이 뭡니까? 코람 데오 청년부이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누가 이것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양심이, 하나님이 내게 주던 그 양심의 증언에 따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내가 행동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건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내 양심이 이것을 보증하고 증언하고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양심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어질양 마음심, 어진 마음이란 뜻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양심인 무엇이냐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양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여기에 보면 이 양심에 따라라고 나오는데, 이 양심은 헬라어로 보니까 수네이 데시스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와 그리고 알다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 바로 이 수네이 데시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알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함께 알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그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옳은 것이고 정확한 것인지를 함께 알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양심을 주셨고, 이 양심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서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화면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의 목적이라는 것은 복음의 목적은 이란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5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통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의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그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청결한 마음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증언케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과 침착함을 가지고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이 주신 그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은요, 주변에 넉넉한 사람을 베풉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베풉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사랑을 나누기가, 그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그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갔던 그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바울의 인생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이코스 초청 전도주일이 10월 첫째 주일에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힘들어하는 그들, 우리의 인생에 깊은 짙은 먹구름이 끼었을 때 그 짙은 먹구름 너머에 그 밝은 보름달의 빛이 비추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내 주변에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지인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오이코스 전도 카드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 보니까
많은 분들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물론 내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고 이웃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적으신 분들 있어요. 미용실 아줌마, 슈퍼 아줌마, 이렇게도 적으신 분도 있으나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10월 첫째 주를 이곳에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영혼을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께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갑시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고 침착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자, 주님은 그날 밤 바울 곁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날 밤 바울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아멘. 자, 여러분,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내들인 공의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이 부활 문제로 인하여 이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사내들이 공회 71명의 구성원들 중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부활이라는 문제 때문에 갑자기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오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고 천사와 영의 존재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모두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지만, 그 바울이 언급했던 이 부활의 문제로 인하여 그들은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다투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옆에서 관망하고 있었던 이 로마의 천부장이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바울이 해를 당하고 큰일을 당할 것 같아 결국 그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옮겨 그 성전 근처에 있었던 그 로마의 감옥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사내들인 공의에서 큰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하고 심신이 지쳐 있었던 그 바울은 그날 밤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 바닥에서 그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나이가 연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었던 그 노년의 바울이 그날 밤에 이 감옥에 혼자 있었더라면 그 밤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하고 두렵고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밤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소 늘 그랬듯이 그날 밤에도 주님께서 그 깊은 밤중에 그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너의 최종 사명지의 목적지가 종착지가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저 당시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중심인 저 로마에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의 길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밤에, 그 깊은 인생의 깊은 밤중에, 그 고통의 밤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날 밤에 바울 곁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바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나의 바울의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의 앞날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만일 이날 밤에 감옥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어느 평범한 집에서 바울이 묵었다라면, 거기서 지냈다라면 바울은 아마도 큰 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누가 여기 나오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 입에 음식을 넣지 않겠다, 물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한 40명의 암살 단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로마의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이 바울을 지켜주지 않았다라면 이 바울은 이 암살단들에 의해서 벌써 소리 소문 없이 암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곳이 가장 바울에게 안전한 피난처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재판들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로마의 천부장이 자기가 직접 신문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벨리스 총독,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에서 파견한 벨리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 이 바울이 설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죄수가 아니었다라면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당시 중요한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되게 하셔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바울이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한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시민이었던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몇 년 동안 로마에서 주는 밥을 먹고 옷을 입고 그리고 배를 타고 공짜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로마에까지 무혈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어떻게 보면 인생의 깊은 고난의 밤에 바울 곁에 오셨던 그 주님의 전적인 은혜요, 주님의 놀라운 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자기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오늘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래요?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허락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짙은 먹구름이 낀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짙은 먹구름 위에, 그 너머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그 보름달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평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침착함을 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